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앞서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하고 조금 연결되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수요일 날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는 정말 우상이 가득한, 그리고 다양한 철학이 가득한, 그래서 사람들이 갈망해요. 어떤 것에 대해 갈망하느냐?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갈망, 학식에 대한 갈망, 학문에 대한 갈망.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뭐라고 듣는다고요? 그냥 한 학문이다,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수많은 신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덴에서 선교를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실 뿐 하나님의 일에는 결탄코 실패가 없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기에, 특별히 바울이 느끼기에, 내가 아덴에서 실패했어 라고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거기를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막 변화했으니까 거기에선 성공인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왠지 아덴에서 막힌 것 같고 아덴에서 꺾여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바울이 고린도로 떠나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떠나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무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겠죠. 긴 선교 여행에 따라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왜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대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 있잖아요. 흔히 알기로는 간질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병은 계속해서 바울을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바울은요, 번아웃, 영적인 탈진, 이런 게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증명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유대인들이요 또 괴롭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옷을 탁탁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먼지를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비방하는 게 처음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이 바울은요, 유대인이 자기들의 형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는 바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옷을 탁탁 털면서 아유 나도 몰라, 이제 너희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손을 씻었죠. 예수가 죽는 건 나랑 상관없어, 니네 죄야 라고 하면서 손을 씻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옷을 털었다라는 것도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상관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유대인들한테 복음 안 전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대요? 나 이방인들한테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전 같으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바울인데 이제는 포기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비방, 그들의 그 어떤 이런 행태들을 더 이상 참아주거나 그런 온유한 마음이 사라져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계속 관계 전도해요. 그래서 막 사랑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고 뭐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아주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이렇게 총동원 주일이나 새생명 축제가 있다, 좀 교회 좀 한번 와라 막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 그 아침 날 어디로 씩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이 터지죠. 그런 순간 아유 저놈의 새끼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지쳐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들, 목회 생활,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겁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막 하나가 되고 마음이 잘 갖고 대화가 잘 되고 이런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만나면 편하고 즐거운 사람만 막 같이 있어서 함께 목회하고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말도 진짜 안 듣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주하고 싶지 않죠. 제가 성향상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는요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자리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성도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죠. 특히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민족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몇 년 동안 진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정말 생명까지 쏟아서 그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배신하는 때가 있어요. 혼자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전체가 확 배신하고 거기에다 투자했던 모든 거 싹 빼앗아가고 막 이러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 순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너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막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쳐갈 때, 이렇게 힘들어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보약 한 점 탁 지어서 먹고 힘내서 하자, 이렇게 우리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먹고 마시고 힘내라 이렇게 하셨던 음성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약을 바울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모습을 살짝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9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힘들어하고, 바울이 두려워하고, 바울이 답답해하고, 바울이 멈칫멈칫하자, 그때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성에는 내가 구원해야 할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 번에 확 좋아질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사람이 그렇게 뭐 성령의 능력으로 갑자기 그렇게 확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번에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위로도 주시지만 여러분들 사람도 보내주세요. 뭘 보내주신다고요? 사람. 그것을 우리는 흔히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역자. 자, 오늘 성경에는요, 바울이 지쳐 있을 때,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울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요,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특히 로마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여기서 나가. 너희들 원래 사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하여튼간 로마에서는 유대인들 다 나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그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머물려면서 일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을까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낮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일을 하고,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함께 일을 하면요, 손발이 맞기 시작하면요, 괜히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괜히 친해지는 것 같고, 괜히 사명도 나눠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뭐를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는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최초로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했던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사울이 선교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힘입어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동역자가 땀 흘려서, 동역자가 눈물을 흘려서 열심히 도와주었기에 바울도 지친 마음을 조금 다스리고 다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대요? 감사하고 있대요.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진한, 헌신한, 봉사한 그런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헌신의 아이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저기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함께하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지쳐있는 바울에게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때쯤 바울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잠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 혼자 갔다고요? 아니었다 그랬죠. 실라, 바울과 실라.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찬양했던 실라, 그리고 그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그리고 성경을 함께 썼던 누가, 이렇게 해갖고 4명이 함께 갔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굳건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었다가 이제 다시 합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 실라와 디모데는요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다가 수많은 고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거기서 함께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넘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경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바울에게 왔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과거에 힘들었을 때 함께 이겨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왔으니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금 힘을 내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말씀 속에 동역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도 넘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들 디도 유스도라고 그러는데 보통 유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유스도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 옆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역자를 이 바울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대요.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집에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의 본거지로 계속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냐면 회당 같은 데를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유스도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초의 이방인이 세운 교회가 유스도의 집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에서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역사가 그냥 이 사람을 만나고 믿음이 좋아져서 이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유스도의 집이 교회로 바뀌자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데 8절 말씀 좀 함께 읽을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들 바울의 이방인 동역자였던 유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의 집이 교회로 세워졌더니 그 옆에 있던 회당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뭐 했다고요? 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옆에 이 유스도라고 하는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에 일어났던 변화가 옆에 있는 회당에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유스도가 아니었다면, 유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삼지 않았다면 고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은 우리가 유스도라는 이름 여기서 처음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드러나는 이름은 아니지만 정말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을 주기 위해서 유스도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선교 여행하는 중에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머물면서 유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고린도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스도는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동역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음 나오는 동역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고린도가 복음으로 열심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대인들,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승질이 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승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적했냐면, 예전에는 비방하고 모방하고 욕하고 요 정도였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고린도에 새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임명되자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갈리오에게 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했듯이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고 이 사람을 뭐 쫓아내든지 이 사람을 죽이든지 막 이렇게 하려고 또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했을 때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우리가 그래도 텃세 잡은 사람들인데,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눈치 봐서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갈리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너희들의 심판되기 싫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너희가 하는 말, 너희가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지금 재판정에 와 있는 유대인들을 다 바깥으로 그냥 쫓아내요. 나가, 꼴보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다 쫓아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과 싸울 것도 없이 그냥 법정에서 그냥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대 사람들이요, 엄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막 때려요. 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소스데네였습니다. 소스데네. 놀라운 사실은 이 소스데네도요, 그 고린도의 어떤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 그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도 있었지만,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도 어땠다는 거예요?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고난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엄한 사람 갖다가 때린 거예요. 소스데네를 갖다가 때린 것이죠. 이렇게 바울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소스데네가 드디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누구 이름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소스데네의 이름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누가 편지를 썼다고요? 바울과 소스데네.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영향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소스데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소스데네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이요, 강하다 혹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 이름처럼 이 소스데네는 유대인의 그 어떤 핍박에서도, 그 유대인의 어떤 고초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소스데네처럼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동역자, 한결같은 동역자, 이런 든든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으니 고린도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동역자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아볼로. 자, 바울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들어간 사이에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만난 동역자가 아니라 동역자였던,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소개해준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문의 도시였던,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저기 애굽에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변증학을 전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변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구약 성경을 공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죠? 듣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접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혹시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자 그것을 자기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도 어디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고 고린도의 다른 지역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뭐 아볼로 편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파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아볼로를 자신보다 이렇게 높여줘요. 그래서 이름을요, 아볼로와 나, 이렇게 자기보다 이름을 앞서 세워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인 나는 복음을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복음에 무엇을 한 사람이라고요? 물을 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누구 덕이라고요? 아볼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아볼로를 칭송하고 있죠. 아볼로는 이렇게 명성을 얻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그들을 막 따랐을 뿐이지 이렇게 의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데 귀한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볼로처럼 때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열정적인 사람들이 좀 가득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행정가로, 누구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섬기는 자로, 누구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전도하는 자로, 누구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은사를 살려서 밥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아볼로와 같은 귀한 사람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추진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막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달려가려고 하면 자꾸 뒤에서 누가 잡아요. 천천히 하자고, 나중에 하자고, 시간 되면 하자고, 여유 있으면 하자고, 사람 많아지면 하자고, 자꾸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열정이 사라졌을 때, 바울이 정말 힘들었을 때 아볼로, 저렇게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은요,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이 낙심했을 때, 바울이 낙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스도, 그리스도, 소스테네, 아볼로까지 여러분들 정말 선교여행,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된, 어쩌면 정말 귀중한 열매를 얻었다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귀중한 열매를 얻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겠죠? 아멘 아닙니까? 이런 동역자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이런 동역자들이 가득하다면 정말 신앙생활 할 만은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동역자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실라와 디모데처럼 여러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역하는, 힘든 거 어려운 거 같이 막 이렇게 경험해도 이렇게 해갖고 경험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유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통로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막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소스테네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해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아볼로처럼 때로는 행정가로, 때로는 기획가로,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아볼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동역자를 주십사 하고 저는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동역자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에게 너가 동역자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바울이 탄생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바울이 되도록, 바울을 도와주려는, 협력하려는 동역자가 많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는 나는 바울이니 내 곁에 누군가가 동역자가 되달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 이름에 빛이 좀 비쳤으면 좋겠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내가 없는 내가 죽는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존재가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보다 기왕이면 어떤 동역자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우리는 우선순위 한다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우리는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고 싶고, 기왕이면 주연하기에는 명성도 좀 얻고 싶고, 이름도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존경받는 교회의 어른으로 인정받고, 목회자가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나를 도와줄, 나를 좀 뒷받침해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동역자가 있는 건 참 축복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성경에 나온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너 동역자가 있어? 당신에게 정말 동역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동역자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누구라는 동역자가 있어. 나에게는 누구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어.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 믿음의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만 나에게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 나도 그 사람을 좀 받쳐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역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동역자를 만날 것인지, 이런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짝꿍처럼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요나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려면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된다면 또 누군가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되어 주어야 다니엘과 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다니엘이 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렙이 되어야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정복할 여호수아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친구와 같은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동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리며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역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역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나의 정말 좋은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의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능력이 되어서 더 큰 일들을,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로 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힘들었던, 또 낙심했던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지쳐 있다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동역자들처럼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